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서론 우리 구역장님들은 공부를 했었는데 서론만 해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 칼빈 선생도 다른 성경 주석은 다 썼지만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언적이고 상징적, 묵시적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다 읽어서 이 뜻이 해석되는 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많은 신학 훈련과 연구가 필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내일 아침까지 이 부분 두 개를 공부할 건데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선이에요. 선. 시작하는 말이죠. 시작하는 말을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3장 22절까지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22절까지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죠? 7교회, 각 교회마다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또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 말씀인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벌써 말이 쉽지가 않아요. 계시. 계시는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묵시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계시, 묵시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계시는 뭐예요? 어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계시는 드러낸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영어 리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 보여서 알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죠. 왜? 타락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성 쌓아놓고 도시 만들고 도시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신화가 돼버렸다 그랬죠. 현대인의 마음속에.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그런데 계시면서도 이게 묵시예요. 묵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란 뜻도 되고 소유격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계시라는 것도 돼요. 대한 계시. 두 가지 말씀이 다 가능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것이 비밀이거든요.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계시의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주신 계시를 적었어요. 왜 기록했어요? 이것을 교회에 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글로 적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을 본 것을 글로 적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만 읽었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보면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 달린 용. 그렇다고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죠.
환상을 본 걸 적었는데 그럼 그 도대체 본 환상이 무슨 뜻이냐를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과 또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로마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이단들이. 예. 자, 이 구원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 계시가 그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셨고 때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를 갖다 요한이 다 기록한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보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이게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거? 터키죠? 별표가 7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이쪽 지중해, 이쪽 서쪽에 여기 몰려 있습니다. 여기. 예?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소모나,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7 교회가, 예?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그러니까 최고의 기독교 땅이었는데 지금은 다 무슨 땅이 됐어요? 여기가 이슬람교. 인구의 96%가 7%가 이슬람교라 그래요. 예? 무슬림들의 땅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 동방 로마 제국 핵심이죠. 예? 동방 내국. 여기 이스탄불.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죠, 옛날에. 이스탄불이 뭐예요, 여기가? 동방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였어요. 콘스탄티노플. 예? 로마의 수도를 옮기고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로 존재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교회는 없고 이슬람교를 다 믿어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이 북아프리카 여기도 전부 초대교회 때에는 거긴 다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무슬림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이슬람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공부하면서도 알겠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뭐 기독교가 부흥했다 그러지만 고작 150년밖에 안 되면 200년, 길어야 150년, 200년 요거밖에 안 돼.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였던데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여튼 보내는 서신이다. 그러나 7 교회만 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계시는 묵시라는 의미가 아까 있다 그랬죠? 묵시. 아포칼롭시스. 묵시란 뭐냐? 정확히 말하면은 이 초월적인 종말론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알려준 것을 우리가 묵시라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는 이 세상밖에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사가 있고,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인간의 역사의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 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묵시라래, 묵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악한 세력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복음을 방해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묵시적인 언어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까지 한 거예요 지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 일들이 뭐냐?
그 일들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새 창조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걸 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계시의 전달자로서 천사들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으로 들었거나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증언했다. 다 22장까지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7교회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들은 음성과 환상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자꾸 뭘 얘기해? 자기가 환상을 봤다. 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 이단들이 내가 환상을 받고 내가 무슨 뭐 음성을 들었고 그런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인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환상과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내가 뭐 또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예? 성령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계시는 종결됐다는 겁니다. 종결.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이 성경 66권 이상 더해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빼도 안 돼. 예? 저 베레아 선교회 김기동 목사 옛날에 자기는 맨날 귀신을 보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밖에 안 했냐고 유감이라 그래. 성경 말씀이 유감이라 그래. 유감이라고. 예? 이 말씀 이상은 계시는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몰몬교회 몰몬경, 몰몬이 받은 계시라 그러고 뭐 어떤 데는 우리 그 교주가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계시를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성경 66권 이것만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 다 알고 있고 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시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성경은 닫았어요.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알려주셨다. 계시록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것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을 통하여 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7교회 보냈고 이걸 성경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한국교회 우리들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다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3절이에요. 3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만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 21세기 우리 성경, 완성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단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좁혀도 뭐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읽는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아침에 조금씩 읽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읽으세요. 로마서도 한 10번씩 읽었는데 이것 다 10번 읽으세요. 10번. 계속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가 쭉 그려져요. 의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읽으세요. 1장이 뭐 2장이 뭐 3장이 뭐 4장이 뭐 쭉 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쭉 그려지면 자꾸 읽다 보면은 그 그림을 쭉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은 더 이해가 쏙쏙쏙쏙 들어와요. 이 말씀. 뭐 새벽 기도기 때문에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씩 하려래요. 조금씩. 자,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다. 꾸준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그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영적인 복을. 여기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이 몰려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 인생을 다 치유해버려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읽고 새 인생을 찾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두루마리가 하나 가면은 어떡합니까? 앞에 나와서 읽어.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읽을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읽어주고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해설까지 해줘. 해석까지 해주고 또 적용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죠. 그럼 공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예배 시간마다 사모해서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거 그냥 우리가 보면 책에 불과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문자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는 말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노력하는 자,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행복하고 기뻐져요. 뭐 우울증 다 나요. 우울증, 불안증, 하나님 말씀이 다 치유해요. 좌우로 날선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 많이 체험하죠. 어떨 때 들은 말씀 한마디가 확 내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다 낭망하고 절망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힘과 용기를 주고, 그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열심히 읽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자, 지키는 자. 이 3종 세트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특별히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알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지키려면은 뭘 실천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지.
힘써야죠. 그죠? 오늘 그게 우리 지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고 그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가슴에 두고 그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이제 짧게 한 20분 정도씩 조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이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과 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다. 그거를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들려줘서 기록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